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자가 성도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430년 동안 그들은 노예로서 그 땅에 애굽 땅의 바로를 왕으로 섬기면서 그 환경 따라 살았습니다. 노예들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매일매일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먹고 살아가느냐, 눈치 보고 또 환경과 타협하고, 노예니까 그는 어떤 종교함이라는 게 있었겠습니까?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루 먹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탄식하고 절망하지만 아무런 소망 없이 희망 없이 그냥 노예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신실하셔서 찾아와 주시고 출애굽 건져주시고 구원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세워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신약 시대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은 별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타협하면서 환경 쫓아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인침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땅의 윤리나 도덕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근간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선택과 기준의 원칙이 되어지는 영적인 원리로서 우리는 말씀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날마다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이루어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세세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적용으로서 여러 가지 규례를 주십니다. 십계명을 그들에게 복잡다단한 그런 삶의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례를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 설명을 이렇게 하나하나 덧붙여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는지,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터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 성경에는 허황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고 했는데 풍설이 뭡니까? 풍문, 소문, 누가 그렇대, 누가 저렇대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소문, 풍문, 풍설을 퍼뜨리는 것. 이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을 험담하기 위해서, 비방하기 위해서, 흠을 잡고 또 남에게 위해를 끼치기 위해서 이런 소문을 내고 스캔들이죠. 스캔들, 루머를 퍼뜨리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사실과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조작해서 남을 이렇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 해를 끼치기 위해서, 너무 미우니까, 싫으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인 되지 말라라고 하셨죠. 그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서 말씀하십니다.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그래서 사실은 좋은 말은 하는 거 괜찮지만 섭섭하다고 해서, 미워한다고 해서, 내가 미움을 받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폭력으로 공격하는 것도 이거는 금해야 되는 것이고, 말로서 이렇게 거짓된 풍선, 허황된 풍선, 근거가 없는 그런 이야기를 지어서 퍼뜨린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더 중요하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정말 우리 조심해야 되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특히 말, 그죠? 이게 싫다고 해서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다고 해서 없는 말을 지어서 이렇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게 개인에게도 안 좋은 것이고 공동체에게도 좋지 않은 것이다. 성도의 입술 가운데에는 그런 축복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으로 이렇게 격려하는 데만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이 쓰일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입이 건지건지하면 지퍼를 잠그셔야 돼요. 지퍼를 쭉 잠그시고 하나님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과 연합하여. 악인과 연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인과 타협하는 것이죠. 악인과 도모하는 거예요. 악인과 마음을 모아서 짝짝꿍해서 자기가 싫어하는 제3자를 이렇게 모함하는 것, 위증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이 아닌데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참이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악인과 도모하고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하는 이런 증인이 되어지면은 단순히 거짓말하는 거에 앞서서 악을 인정하고 악을 받아들이고 악의 그런 그 삶의 모습 체계들을 나의 것으로 동화되어져서 결국 내 존재가 뭐예요? 내가 악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치 함정을 파서 동물을 이렇게 몰아가듯이 어떤 사람을 타켓을 정해서 이런 식으로 악인과 동무해서 악한 생각으로 악한 편에 서서 위증하는 증인이 되는 것은 이 악한 것이다.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증하는 것, 거짓의 편에 서는 것, 잘못된 편에 서는 것, 이것을 금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해서 누구를 이렇게 미워하고 미움을 받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악인과 도모해서 위증하는 이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또 송사는 무엇입니까? 재판하는 중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다수를 따라하는 것은 따라가는 것, 추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따라 어디가 강남 간다고 했죠. 한 친구, 두 친구, 여러 친구가 가니까 그 길이 맞는 줄 알고 다수가 간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이게 뭔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냥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수가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수가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정의고 누가 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인 줄 믿습니다. 100명이, 1000명이, 10,000명이 그 편에 선다고 해서 그 자리에 따라가면 안 돼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만 사람이 그 자리에 넘어져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진리 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하신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은 크고 넓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영생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고 했어요. 찾는 자가 적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교의 원칙이 민주주의 사회의 참 큰 중요한 원리이지만 항상 선이나 항상 정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수가 따라간다고 해서 생각 없이 표를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재판 시스템에 한 제사장만 재판할 때도 있지만 여러 제사장들이 이 재판에 참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미숙한 재판장, 미숙한 제사장들을 어떻게 합니까? 눈치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숙한, 처음 하는, 미숙한 경험 없는 재판장들은, 이 제사장이죠. 재판장들은 먼저 표를 던지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남들 따라가지 말라는 소신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진리대로 표를 이렇게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벤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3절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부자, 권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의 눈치를 봐서도 안 되지만 가난하고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우리의 저급한 동정주의죠. 아이고 안 됐는데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재판이나 우리 여러 가지 할 때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협하게 두둔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저급한 이런 감정이나 이런 동정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구부러뜨려서는 안 된다.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정의는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권력이 없는 사람이든 똑같이 적용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특별히 혹은 부자라고 해서 특별히 특권을 봐주지 말 뿐만 아니라 가난하다고 해서 특별히 그렇게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처럼 진리대로 우리의 각자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마음, 내 동정심이 이런 진리의 행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잣대가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져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 없이 공평정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영적인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5절.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길을 지나가다가 이 원수의 낙이나 소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내가 그걸 봤어요. 이 낙이, 이 소가 저 사람의 것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내 원수예요. 그래도 뭐라는 거예요? 그 길 잃은 소나 낙이를 데리고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쓰러지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찾아가서 이렇게 다시 일어나고 짐을 부릴 수 있도록, 짐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납니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면 뭘 합니까? 잘 된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결판을 내자. 안 그래도 데리고 있었는데 이놈의 자식 잘 됐다. 이게 우리 심보죠. 원수 생각하면 원수는 원한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우리는 뭐 한국 사람 네 죽고 내 죽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원수의 그런 소나 양, 나귀, 동물까지도 하나님이 배려하라는 거예요. 내 원수는 사랑하지 못하는 자든 내가 미워하는 자든지 나를 미워하는 자, 그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맬 때 그냥 모른 척 하지 말고 아니면 네가 가지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나귀가 쓰러져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이렇게 헤맬 때에도 모른 척 하지 말고 그걸 찾아서 그걸 데리고 그 주인에게, 그 원수된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하신 말씀.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한 영혼이 죄의 길에서 잃어버리고 헤매고 이렇게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더더욱 그 심령을 우리는 더 긍휼히 여기고 죄의 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우리는 끄집어내야 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원수, 나를 미워하는 자의 그 재산이나 그에게 속한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손실, 손상, 당연히 이제 되어질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물며 우리가 그 원수, 미워한 사람을 공격하거나
해를 입혀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은 바로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동일하게 손실 없이 함께 어우러져 이렇게 행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가 중심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아는 사람은 끝까지 아는 거예요. 네. 뭐가 문제입니까? 내 안에 이 꼬인 거 뭐예요, 이거? 이 뭡니까, 이거? 이 뭐예요, 이거? 예? 이 뭡니까, 이거? 꼬인 거, 이거? 용심이에요, 용심? 심보? 네, 심보. 네. 요걸 뜯어 고쳐야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세세하고 세밀한지, 네. 나를 미워하는 자, 나의 원수의 그 동물, 그 재산까지도 하나님은 배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사람, 그 용어는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어 단어에 있어서 원수는 뭐예요? enemy죠, enemy. 원수는 뭐예요? enemy죠. 저 원수. 이 enemy의 어근이 뭐냐면은 IN하고 AM의 합성 뭐예요? IN은 not입니다. not. 부정이죠. AM은 뭐예요? love예요, love. 그러니까 원수는 어근이 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원수라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미움이죠. 미워하고 이런 관계가 바로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예수님 뭐하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으로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품고 우리 섬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시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환경에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상황들을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에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환경 가운데 원수까지도 나를 미워하는 자까지도 품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감정, 내 마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잣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주의 백성,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